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6월 한 달을 여는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6월을 시작하며 또 3일을 또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순서 가운데 또 이번 한 달 동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 다시 붙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셔이네. 값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흐름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나의 죄를 사하러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후렴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 오직 그 주님만 신뢰하고 그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새겨주셔서 그 믿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355페이지 3장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나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전혀 타협할 수 없는 나의 고집과 전혀 타협할 수 없는 너의 고집이 만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조금 더 서로가 양보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나요?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 왜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버리고 있냐?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들, 물론 정말 타협하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해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근데 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죠.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누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뭐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완악함, 완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완고함의 대표 선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인도하시죠. 애굽의 완악한 왕이었던 바로 왕을 통해서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그 바로 왕에게서 구출해 내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16, 17, 18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느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에 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노하게 했으며 결국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한 것 같습니다. 간교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완악한 바로왕이 심판받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을 그렇게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셨음에도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들이 바로와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에게 그대로 경고합니다. 너희도 혹시 하나님께 완악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오늘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6월 한 달을 열며 3일간 작정 기도를 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는 하나숲 동산의 성도들아, 너희도 혹시 이 새벽을 깨우고는 있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완악하게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 반대 표현이 어떻게 나오나요? 너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마음 완악함을 내려놓고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의 삶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먼저 완악함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완고함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시험했나요? 물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겠는데 왜 도대체 물을 안 주세요?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 음식 먹고 싶은데 왜 음식을 안 주세요? 음식을 주니까 또 어때요? 고기 먹고 싶은데 왜 이것만 주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완고함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본문은 미혹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왜 계속 흔들려요? 왜 나중에 시간을 놓고 보면 왜 우리가 후회하죠?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현실 가운데 사람들의 말 가운데 연약한 나로 인해서 미혹되어 무엇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 가정이 걸어가야 될 길, 우리 자녀가 가야 될 길, 우리 일터에서 걸어가야 될 길.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하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성경의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죠. 문제가 뻥 하고 터졌을 때는 당장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확 냈을 때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삼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지 말아야, 완악함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완악함의 근원인 믿음을 붙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삼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조심해야 되죠? 내가 실수할까? 내가 잘 못할까? 사람들에게 내가 비난을 받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거. 언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죠? 오늘 12절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마음을 품으면 떨어져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악한 마음은 뭐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12개의 악한 마음, 대표적인 악한 마음을 소개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 악한 마음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나오는 이유는 또 뭐죠? 이 12가지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12절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앞에 있습니다. 뭐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도 뭐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산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어떻게 누군가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믿음의 문제고,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도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권면하라.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권면, 서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왜 권면하죠? 왜 서로 권면하죠? 나 혼자 안 되니까, 당신 혼자 안 되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이니까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한 권면을 듣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는 그 어떤 말이라도 우리는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해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책망하는 자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지혜와 사랑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책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무엇을 견고히 잡으라고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그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와닿을 때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 신앙생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새겨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바울이 끊임없이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빠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이 사역하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그들은 빼먹지 않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잘한다. 너무나도 잘했다. 근데 한 가지 책망을 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놀라운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요, 우리의 행위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처음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다 없어도 너 안에 처음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붙들 수 있는 힘은 뭐죠? 우리는 그 손을 놔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려도
우리를 견고히 잡고 계시는, 끝까지 우리를 견고히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다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건 뭐예요?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주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죠. 그 주님만이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것을 경험하는 또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고함은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자리 잡혀서 끊임없이 내가 먼저 결정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또 나 스스로 나를 찌르며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이죠. 주님, 내가 아는 완고함이 있다면 다 고백하겠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완고함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안에 참여함으로 오늘 하루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생수의 강 수련회에 우리 4명의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들어갑니다. 김숙경 권사님, 김석조 집사님, 정상윤 성도님, 김혜진 성도님, 또 각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또 생수의 강 수련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렇게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완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다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눈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며